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6절로부터 8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하박국이 뭐냐면 이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주제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겪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사회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많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선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째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바벨론을 세워서 너는 민족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이제 그 악을 심판을 하시겠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악한 자이온데 악을 제하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심판을 하시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벨론을 세워서 심판을 하는 그 바벨론도 내가 또 심판을 한다. 그 바벨론이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악한 자이니까 그 악을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6절로 8절까지는 바벨론의 악에서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이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 바로 착취한다는 거예요. 착취.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바벨론이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얘기는 뜻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시록이나 계시록 이런 것은 선지자가 본 것은 당대에 자기의 그 벌어진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미래의 예언인 동시에 이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에 그때에 겹쳐 있고 또 이 자기 민족의 문제뿐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문제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민족의 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상류층이 백성을 갖다가 강탈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갈취해가고 모든 지도층이 다 썩어가지고선 백성이 기댈 데가 없는 그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악을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 악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을 얘기하셔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 믿냐?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사탄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이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힘이 정의라고 얘기했고 오늘날도 국제사회에서는 군사력, 힘, 국가의 힘이 뭐예요? 곧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과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도 들어서 쓰신 그 악을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고 누가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이제 겹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떤 아주 악행의 한 가지 이제 여기선 5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착취예요. 착취. 6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5절서부터 이어지고 그 앞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올 때 여기 계속해서 나올 때 그라는 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의적으로 세상의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세상의 강대국이에요.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강대국으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밑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바벨론 강대국을 갖다가 비웃고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모든 세상의 나라한테 어떻게 돼요? 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억누르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조공을 바치라고. 우리도 알죠. 중국한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힘이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한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한 대로 다 거두어다가 갖다가 바치잖아요. 그게 조공이에요. 그거는 개인 간에서도 힘센 자가 폭력을 써가지고 압박으로 힘 약한 자 것을 빼앗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절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닌 것을 갈취하는 자, 착취하는 자는 똑같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또 너도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너 역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에서 보면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연합국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바사가 메대를 이제 통합해서 바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메대 바사에게 망해요. 망할 것 같지도 않던 바벨론. 이 뒤에 가면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는가. 아시리아 역시 얼마나 강했어요. 니누에.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니누에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바벨론은 바벨론 수도가 바벨론인데 이것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인데도 멸망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한다 이 말이에요. 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들 정말 이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착취가 뭐냐면 힘으로 가서 빼앗는 거잖아요. 노략했잖아요. 그리고 땅과 성읍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주민들에게 이들이 다 강탈, 갈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한테 조공을 받는 거예요. 강제로 바치라 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과한 세금을 가해서 국민들이 고통에 빠지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재산을 그들이 모으는 과정에서 자기 부를 누리는 과정에서 남의 것을 착취한 것만큼 그대로 자기네들로 거꾸로 착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나 영원한 부귀영화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평안을 누릴 때 슬픈 자,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배려해야 돼요. 부유할 때 없는 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위에 있을 때 억눌린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세상이 바뀌었을 때,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 자기도 또한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받기 위한 하나의 보험이자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선한 일을 많이 베풀면 자식이 3대까지도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투자나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서 빚된 자리에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권력과 부귀영화, 평안의 위치에 있습니까?
함께 나누십시오. 슬픔과 억압과 고통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환경들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2절, 6절로부터 8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바벨론 너를 노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너를 평론하고 조롱하고 풍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앞서서 말씀하셨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